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여러 환호성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디를 찾으셨냐면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어디를 찾으셨다고요?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예수님께서는 잠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 동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다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 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당연하게 들려야 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제물이 될 짐승들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왔으며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환전하는 자들의 분주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의 거래는 보통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 꽤나 넓은 장소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멸시하던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이 작용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또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친히 가족으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해야 될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모조리 막아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성전은 권력자들의 주머니를 배불리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먼 곳에서 와야 하는 유대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성전에서 팔리는 비둘기는
시중에서 팔리는 비둘기 가격의 약 80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의 이익은 대부분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성전은 대부업이 성행했던 곳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부가 보관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권력자들의 욕심과 위선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며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씩 쌓아놓으며 더럽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여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복음과 말씀이 아닌 물질을 택할 때가 허다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애썼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보다 세상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을 정리하고 청소를 시작할 때에는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앞에 더러운 것이 보여야 더럽네, 청소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정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를 인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죄인된 모습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틈만 나면 다시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맹인과 저는 자들, 또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까지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거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극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잡다한 것들을 성전에 드렸던 권력자들은 무섭게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상한 심령으로 찾아온 작은 자들은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 처음과 마지막에 행하실 만큼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곧 성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질비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로부터 만미않는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